행복한 동행과 함께 떠나는 책 여행 100% 응답받는 기도.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망, 내 환경이 아닌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기도다.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내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인 순종과 사랑을 알아도 결론은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유명한 설교가 조에트 박사는 10사람에게 설교를 가르치기보다는 한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치겠다고 했다. 결국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기도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도 거룩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란 변함없다는 뜻이다. 애착을 가지고 전념한다는 뜻이다. 제자들은 기도를 하되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 마귀는 응답이 와도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게 하고 기도를 하면 뭐해? 하면서 중단하게 만든다. 감사의 마음을 온데간데 없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감사와 깨어있음은 기도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다. 이 두 기둥을 잘 세우려면 무엇보다 외적인 훈련부터 해야 한다.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각오와 희생이 필요하다.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의 육체와 습관은 기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에 처음 오면 대부분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기도에 무슨 방법이 있고 요령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다. 그 기도만 반복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기도하는 시간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 뜰 때나 잠자리에 뜰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산책을 할 때나 차 타고 갈 때나 늘 기도하면 된다. 찍먹이든 통성이든 주변 상황에 따라 기도하면 된다. 나무집을 방문해도 병문안을 가도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괜찮다.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은 하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특히 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응답하신다. 그러니 뭐든지 기도하라. 공예배든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된다 해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평소에 기도 제목을 써두었다가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 성령이 임하여 내 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쏟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도 성령이 통제하에 있지 않는 기도는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된다. 중보기도 학교와 같이 여러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기도의 훈련을 받는 것도 좋다. 기도하면 그것이 곧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긴다. 남을 배려하게 되고 그러다 남을 위해 중보기도까지 하게 되면 내 기도 제목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다. 기도에 열중하다 보면 세상이 점점 멀어지고 정욕을 점점 내려놓게 되고 죄를 지을 시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 그러나 교회 모임이 아닌 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이상한 기도 모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런 외적 훈련을 잘 받다 보면 스스로 내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내적 훈련이란 곧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다. 성경을 모르면 기도에도 한계가 온다. 중세의 베네딕트 수도사는 성직자로 살기 위해 안토니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장으로부터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지시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니까 미천이 떨어졌다.
기도할 거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발전시킨 것이 큐티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인격적으로 읽으면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훈련을 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훈련이다. 성경을 읽으며 앞서간 선진들의 믿음의 행전을 보면 왜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묵상이 중요하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면 가지치기 해야 할 나의 교만이 보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날마다 교제해야 한다. 교제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전화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뭘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는가. 평소에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울며 불며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겠는가. 사람 간에도 서로 교제하려면 먼저 상대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자꾸 만나서 친밀해져야 한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기울이는 기도가 기도이다. 평소에 하나님과 자꾸 만나 친밀한 관계가 되면 부도가 나도 아내가 집을 나가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구구절절 기도할 필요가 없다.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된다. 날마다 만나 절친하게 지낸 하나님인데 무슨 설명을 더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주세요 하면 알았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 100% 응답받는 기도를 맛보지 않겠는가? 주님 안에서 내 죄를 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여인처럼 개취급을 받고도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혼해서 가부라서 부도가 나서 지질하고 개같은 인생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믿음,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큰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내 비천함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날마다 일방적인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이 임하여 찔림이 있어도 골마있던 고름이 터지면서 치유되는 시원함을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함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는 허공을 향해 부르짖으며 떼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스스로 둘러엎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둘러엎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저를 대신하여 주님이 둘러엎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큰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짠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깨닫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응답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의 진보를 허락하옵소서. 믿음의 진보야말로 최고의 기도 응답임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 들여다보기.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까? 응답받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침묵조차도 기도 응답임을 인정합니까?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 인정됩니까?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주제를 알고 비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속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나의 간증이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둘러매고 있는 멍에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둘러엎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둘러엎으신 사건이라는 것이 인정됩니까? 터무니없는 일을 겪고도 그것이 곧 내 삶의 결론임을 깨닫고 기도합니까? 성경 속에서 내가 보입니까?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됩니까? 기도 훈련으로 받고 있습니까?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 생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는 100% 응답받고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구하는 것은 기복입니까? 팔복입니까? 내 기도는 이타적입니까? 이기적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는 없다. 목소리는 내 주장을 세우고 배우자를 욕하고 불평할 때 쓰는 게 아니다. 나를 끝없이 힘들게 하는 일을 위해 기도할 때, 그를 살리기 위해 부르짖을 때 써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전무후무한 100% 응답으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복음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일 뿐이지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 기도하면 결국 바알 선지자들처럼 자신을 망치고 자녀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게 된다. 진정한 기도 응답은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 곧 응답이다. 즉, 짠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응답이다. 그로 인해 내 믿음이 진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도 응답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